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의 인물 다니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총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올까? 그러니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무수히 많더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셀 수 없을 텐데. 정확히 통계가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본 것 중에는 3만 명여, 그러니까 3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딱 그러면서 제가 숙제가 생기는 거죠. 야, 목사인데 3만 명 풀터는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정도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구나. 성경 속 인물 이야기 3만 회까지 간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 3만 명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 사람이 진짜다. 요즘 표현으로 우리 젊은이들 표현처럼 이 사람이 찐이다 할 만한 사람들이 마음에 한 명쯤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을 제외하고 뭐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있을 거고요. 뭐 구약의 여러 족장들이나 왕이나 혹은 선지자들이 있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흠이 없고,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산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니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이 안 된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모습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많은 기록이 있음에도 부정적인 면이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좀 애착이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란 이름 우리말로 해서 지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단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함 중에 유명한 영어 강사 중에 문단열 씨도 계시고, 그 단열이 다니엘을 이제 한자 표현으로 해서 이름을 지으실 때 단열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삼열은 누구였을까요? 저희 사무엘. 저희 감리교회도 삼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삼열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그래서 아이를 처음에 이제 낳았을 때 아들이었으면 아마 단열이라고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딸이어서 예수님의 그래서 예원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 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높이 추앙하는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사실 단점이 있었던 사람인 거, 성경의 단점이 드러나죠. 모세 같은 경우는 젊은 혈기에 사람을 죽인 일도 있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내를 누이라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다윗 왕 역시 밧세바를 범하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서는 아직은이 아니라 앞으로도 성경에선 발견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좀 배우려고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사람의 이름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히브리 이름인데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에서 판사가 되셔서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도 없진 않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내 행동과 나의 삶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감시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 형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하던 어떻게 살던 나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굉장히 엄중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이 지은 건 아니고 그의 부모가 지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부모님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저희 요즘으로 치면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에 뭔가를 담고 싶을 때 그래도 1억은 벌어야죠. 그래서 이름을 1억이라고 짓거나 그래도 뭐 어떤 거를 해야죠. 그래서 뭐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세상의 어떤 기준이 전혀 아닌, 그것과 무관한 하나님이 이 아이의 판단자,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이렇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뒤에서 조금 어수선한데 얼른 빨리 전달해 주시죠. 사무엘 이름을 좀 한번 여러분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 왜인지는 너무 잘 알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부모가 이 아이를 갖게 된 어떤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기게 된 이름이 아이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의 이름인데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판단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환관장이 이제 붙여준 건데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벨드사살. 그러니까 이방신이죠. 벨이라고 하면 뭐 주신이라고 하는데 마르둑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르둑이고 뭐 다시 신약 표현으로 하면 바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마르둑의 히브리식 표현이 이제 벨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 뭐 나중에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벨론 제국의 신입니다. 마르둑인데 우리 전에 한번 모르드게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환관장이 볼 때도 이 친구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이죠. 벨이 이 생명을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줄 때 벨드사살이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쨌든 간 좀 좋은 사랑을 받고 좋은 관심을 받고 어떤 그런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을 때 이제 여호야김 3년이라고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아마 그때 당시 나이가 20살이 안 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때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바벨론식 문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궁중에서 뭔가 모르지만 왕의 쓰임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인재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총리가 되기까지 합니다. 바벨론 왕국의 총리가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까지 3대를 거쳐 72년간 섬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넘은 나이에 수산에 장사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죠.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이렇게 하고 고레스 왕 이렇게 나오는데 왕국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국가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정권 곁에.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난 인재였다라는 거,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일생의 3번의 죽음의 위기를 이제 겪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위기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혹은 정치력을 사용해서 어떤 친분을 사용해서 그것을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모든 위기 때마다 오직 신앙으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이 이 다니엘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 넘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에게 그 다니엘에게 행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기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제 현장의 그 증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탁월함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 좀 나름 어떤 삶의 원칙이나 자세를 가지고 있었나, 어떤 뜻을 정했나. 그러니까 오늘 8절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제 그 뒤에 이제 왕의 음식을 안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뭔지 모르는 어떤 뜻을 정했길래 다니엘의 인생이 이렇게 됐나라는 걸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나름 가지고 있었던 3가지 방향의 견고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은 첫 번째가 성결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었고 3번째가 이건 섬김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섬김 그런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우리 서로 섬기는 그런 섬김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결과 믿음과 섬김 이 3 방향에 대해서 확고한 뜻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그의 신앙의 어떤 그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데, 뭐 성결, 믿음, 섬김 다 공통적으로 그 기도와 어떤 다른 신앙 생활로 좀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렇게 창조하실 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해라라고 창조하셨을까요? 뭐 이렇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혼자 요즘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보셔도 저 혼자 이제 자문자답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근데 매일 매 순간 찰나의 순간까지도 행복하면 좋은데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대답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를 정말 24시간 단 몇 초의 공백도 없이 인식하고 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가 자꾸 잊어요. 왜 잊습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순간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왜 잊어버리죠? 자꾸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 고민이 있고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잠깐씩 까먹게 되는데 그 잠깐 잊어버리는 그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행복을 놓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뭐 지옥이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천국과 천국이 아닌 곳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냐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인식하면 천국이고 인식을 못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너 그리스도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고민인 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무관한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칙으로 진행되는 그 세상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한테 많이 좀 접해본 표현인데 그거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라는 의미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 다니엘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점인데 그 근거, 그 어떤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힘이 뭐였냐면 바로 성결하기로 뜻을 정한 거였다는 겁니다. 이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의 표현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대로 삶을 실현해 나갔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삶을 유지해가기 위해 필요한 힘을 많이 이제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생존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든 뭔가 힘을 찾게 되는데 점점 더 이 물질화되는 세계에서는 물질에서 그 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을 많이 갖고 그 금권을 가져서 돈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 자아를 어떻게 보면 실현하고 하는 그것을 그 돈의 힘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또 뭐 지식에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권력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을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기반으로 얻겠다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요즘 많습니다. 뭐 요즘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인간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것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자기가 삶을 유지해가는 모든 필요의 힘을 믿음으로 인한 신앙의 힘에서 얻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얻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의 힘인 어떤 재력 혹은 지식인 지력, 뭐 무력 다 합해도 이 영적인 힘, 우리 굳이 표현하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그래, 나라가 막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스스로 굳건히 믿고 있는 유다가 그렇게 패망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다 부질없구나, 이거 힘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마른 장작 같은 그런 나약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력이나 지력이나 무력을 다 합해도 이 영적인 힘을 능가할 수 없다면 이 영적인 힘을 나의 삶의 근본적인 힘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머무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내 개인 안에 머무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럼 그것은 성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타이프 치면서 준비하니까 야, 내가 성결교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러나 감리교도 같은 정신이죠. 성화의 길을 간다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건데, 결국 죄 없으신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결국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첫 번째 기본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은 성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있고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게 성결입니다. 이게 조금 오해가 되는 게, 성결을 막 하면 뭔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막 뭐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1000번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건 외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진짜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 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육신의 자랑이든지 이생의 자랑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 이런 것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그렇게 정말 가득 차는 그것이 성결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뜻을 정해서 이렇게 성결하기로 하고 뜻을 정해서 그 진수성찬, 이 모든 것을, 그게 왜 그러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기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바쳐지지 않았던 채식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것도 성결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래서 외형적인 행동까지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라는 거죠. 그 성결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부어주시고 모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설령 그런 거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결의 삶을 걸어갔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모습이 기쁘셨다면, 뭐 장수와 건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상과 몽조를 풀 수 있는 뭐 해석의 힘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10배로 부어주셨다고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성결의 뜻을 정하는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하시겠죠. 너는 이익을 위해서 사냐 아니면 의미를 위해서 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시대 정신이 뭡니까? 제가 요즘 조금 충격받은 일이 있는데, 아이들 서로 막 대화하는 게 저희 때 같지 않다. 뭐 이제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또 저희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좀 충격이 받은 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데, 이게 얘네들 초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 시대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에 많고 많은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 하는 게 도대체 궁극적으로 나한테 무슨 이익인데 이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나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지 않다면 별로 가담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의미를 쫓는 사람이죠. 그래, 그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의미,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의미를 두는 일인데 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계속 이제 가르치는 건 저희들의 어떤 십자가고 의무일 텐데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돼간다는 겁니다. 이게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는 건데, 야 이거 나한테 손해되는 거잖아. 이런 기준을 좀 내려놓고, 그래 이 일 참 가치 있구나. 이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런 걸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10배로 주실 거, 혹은 여러 이상과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 부와 장수를 주실 거를 기대하고 이런 성결의 뜻을 정했을까? 그것과는 상관없을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산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결과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고요. 이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그걸로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성결에 대한 다짐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뜻을 정하고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뜻은 조금 저희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이 담대함과 기도를 좀 드러난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분명히 닥치죠. 전혀 나는 살아왔는데 난 위기가 없었어. 그럼 진짜 감사한 건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삶의 위기가 뭐였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 집사람을 놓쳤으면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순간 그렇고요. 또 하나의 위기는 이거 녹화돼서 방송되면 안 되는데 작년 11월에 동성교회 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타이밍에 건져내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오늘도 그거에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문득 들 때마다 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동성교회와 앉아있네요. 이러면서 그런 위기들이 분명히 오는데 저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고 위기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쳐올 때 대처하는 방법이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일을 대처하는데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쉽게 저희 표현으로 하면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게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대처의 어떤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풀어가는 신앙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향이 이 둘로 나눠지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첫 번째 방법 온전히 100% 첫째 방법이다라고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가느냐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구분해서 얘기하면요, 신앙적인 방법이다, 비신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신앙적인 방법이고 저건 비신앙적인 방법이잖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냐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도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드러나는 양상은 똑같이 보이지만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하냐가 되게 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건 신앙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비신앙적인,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비신앙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모습이 정말
이 위기에 기도하고 막 앉아 있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마음 속에 이게 무슨 하나님 이게 되겠어? 이런 의심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말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비신앙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 반대는 사실은 좀 거의 불가능하긴 한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모습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러면 신앙적인 방법인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건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신앙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안에서 둘로 나눠지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다니엘이 온 박수와 술객들 모두,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라. 느부갓네살이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꾼 꿈이 뭔지 니네 해석해봐 그랬더니,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그 여러분들 중에 좀 기도하시는 분이 좀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 치죠. 그럼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겠습니까? 어떤 꿈인데요?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꿈에요,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맞춰보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야, 내가 꾼 꿈을 무슨 이제 해석해봐. 근데 이 술객들이 왕이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거 말해주면 니네들 시간 벌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까지 맞추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거기에 바벨론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좀 보면요, 16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른 술객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다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혜자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저하, 폐하, 어떻게 표칭은 잘 모르겠지만 나아가서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하고는 돌아와서 그 친구들과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다 보여주시죠. 이 믿음에 대한 뜻을 정한 다니엘이 담대함으로 그 뜻을 정한 모습을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모함이 아닌 진짜 담대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습게 본다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돼. 내가 할 거 아니잖아.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잘 모르고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 빚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십억. 그래서 그날부터 밥을 못 드시면서 고민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올해 이거 이렇게 이자하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 한 대 우리 건물 또 은행에 잡혀야 되고 막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복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밥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릎을 탁 쳤다는 겁니다. 이게 내 빚이냐? 이거 하나님 빚이지. 이게 내 빚이야?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대하게 그 목회를 진행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방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무 생각 없어서 그거 내 빚 아니야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축을 통해서 뭘 하는 빚을 내게 하신 거면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그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어떤 편법이나 요령 때문에 생긴 우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불가피하게 생긴 어떤 문제거리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혹은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을 진행함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맡을 하나님의 짐이고 하나님의 빚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다니엘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꾼 꿈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제가 꾼 꿈이에요?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불안에 떨고 다른 이 바벨론의 지혜들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고 나고서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요, 그 상황을 보는 그 초점을 상황에 맞추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그 초점을 상황이 아닌 그 환경이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맞추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던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했던 겁니다. 믿음이 이 여러분들의 환경, 상황을 다 뚫고 올라와서 그 말씀 속, 그 믿음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실 때 담대함을 가져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 상황이 정말 먹구름처럼 확 빽빽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려버리면 그런 경험이 언제 했었지라고 완전히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불안에 떠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데에 어떻게든 정말 길을 쓰고라도 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훈련이 충분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가깝게는 바로 직전에 채식만 하면서 정말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은 그런 체험도 있고요. 뭐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골리앗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딱 섰으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사자나 곰 계속 숱하게 양떼를 지키면서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이 축적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도 이제 그 축적된 경험,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줬던 그 경험들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그 확신에 찬 모습을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때 맞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 라는 그 기억들을 계속해서 꺼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개인적인 삶이든 공동체적인 어떤 행보였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돕지 않았어? 라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확실한 확신으로 바꾸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어갈 행보들, 우리 공동체가 걸어갈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게끔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뜻을 통한 다니엘은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었고, 근데 담대함을 갖고 있다고 그냥 자만하거나 나뒹굴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네요. 짧게 빨리 끝낼 텐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출제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문제는 우리는 공식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로 풀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담대함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친구들과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2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나 이제 갈 테니까 나 살려줘. 아리옥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라. 이 표현이 왜 들어갔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 다니엘의 또 다른 위대함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니 그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나와 내 친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 타인의 생명들까지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저는요, 다니엘이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 탁월했다는 사람인 게 왜 여기서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게 너와 네 친구들, 너와 네 그 가까운 사람들만 건져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졌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다니엘이 구한 기도는 우리 표현으로 중보기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제대로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들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기도 시간은 정말 많이 기도하는데 내 말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기도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뜻은 상관없어요. 내 뜻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뭐 몇 시간이 됐건 뭐 며칠이 됐건 간에 그것만 오로지, 만약에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로또를 사서 매일 아침 강대상에 와서 한 뭐 10시간씩 뭐 5시간씩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셨다. 그러면 이게 뭐 좀 설명해 보세요 하면 설명은 안 되겠지만 다들 교회를 저처럼 그게 맞나? 이러실 거란 말이죠. 내 할 말만 하는 거는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루는 게 기도라는 거죠. 제가 이거 주일학교 가서 설명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매번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각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성향이 너무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우리는 우리 할 말만 해요. 그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럼 하나님, 이 상황, 제가 지금 이 무릎 꿇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의견도 계속해서 물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니엘은 이런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바른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이 그의 어떤 삶을 지탱하는 힘에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왜 그러냐? 기도하면 죽는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그 사건. 근데 죽을 걸 몰랐을까? 아니, 당연히 알았습니다. 근데 기도했어요. 죽을 거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그의 삶의 힘의 원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뭘로 이어지냐? 다니엘은 죽으면 죽었지 당신이 섬기는,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그러니까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뜻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그런 뜻을 확고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이 그에겐 굉장히 중요했고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적들이 여러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런 적들이 있다면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틈을 타서라도 저를 공격해 옵니다. 제가 요즘 뉴스에 보면 제일 많이 올라오는 키워드가 학폭입니다. 학폭. 엄청나게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잘못된 행동 때문에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잘못한 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인식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요거를 좀 약간 희석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도 않는 얘기들을 꺼내서 그냥 구설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를 가게끔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어느 그 개그우먼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가지고 아닌 게 밝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말 나를 공격하려면 공격을 하는구나.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공격하려고 온갖 걸 다 살폈을 거예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죽입시다. 이걸로 해가지고 틈을 타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걸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섬기는 나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만천하에 공포하듯이 하루 3번, 그것도 하루에 3번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확고한 섬김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자굴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좀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해주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철저히 살았어요. 기도만큼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대상으로 뜻을 정한 것을 정말 견고하게 세워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성경엔 천사가 도왔다고 나오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날라와서 했다 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가듯이 상상했던 해결책이 아니라 정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의 뜻을 가졌을 때 그냥 설렁설렁한 성결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가 어떤 믿음의 뜻을 정했을 때 믿음의 뜻에 드러나는 담대함이나 기도에 있어서 설렁설렁하게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한 그 뜻을 지켜나감에 있어서도 그냥 정말 철저하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뭐냐? 철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타협도 없고 정말 철저하게 정말 온 힘을 다해 이 신앙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힘을 다해 철저하게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성경 보고, 그리고 세상이 유혹하면 적당히 또 넘어가고, 또 적당히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그냥 적당히 갖고 있고, 커다란 파도가 치면 그 적당한 믿음 살짝 적당하게 버릴런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도 저희에게 적당하게 응답합니다. 근데 그렇게 받으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다니엘은 이렇게까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린 뭡니까? 그 전에 살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에 다니엘만큼의 철저함이 있었냐라고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요, 여러분, 믿음에는 적당히가 없다라는 것.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적당히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부터가 제 힘으로 제 어떠한 것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요즘 거울 보면서 계속 신경 쓰는 게 머리에 자꾸 흰머리가 나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좀 희끗희끗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희끗희끗이 좀 이쁘게 희끗희끗하면 좋은데 참 볼품없게 희끗희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뽑기도 하고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는 게 그것마저도 제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은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이 식욕 하나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저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저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안경을 쓴 이유가 안 보여요. 잘 보이던 것이 오늘 또 유난히 안 보여서 이게 다초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눈 하나 시력도 우리가 평생 유지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근데 무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합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착각을 정말 버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로 결단했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믿음 생활 시작 기왕에 하신 거면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 능력 있다 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유 제발 어리석어, 참 미련하네 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정말 철저하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제대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설령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철저히 쫓아간 그 자체로 의미를 두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런 철저하게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고도 제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 여러분들의 헌신과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삶의 행보가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된 행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